네, 앞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막 좀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으시기도 할 겁니다. 이사야를 39, 27로 39, 27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39장까지는 구약과 연관되어지고 뒤에 후반부 27장은 신약과 연관되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27장에 해당되는 신약이 되는 부분은 9장, 9장, 9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앞에 부분은 내가 너희를 이제 위로하고 구원해 낼 것이다라는 구원의 약속이고, 어떻게 구원해 낼 거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낼 거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49장부터는 끝나는 이름이 전부 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장부터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52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선교단체 중에는 그냥 이 53편을 갖다가 전도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본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킵을 합니다. 그냥 건너뛰어요. 네. 거의 유대인들에게 금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못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예수님이랑 매치가 되니까.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읽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읽는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정작 읽어본 사람이 많지 않고요. 못 읽게 하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읽으면 메시아닉 주가 됩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거죠. 자,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이제 오늘 지금 보시게 될 52장 13절부터 내용인데요. 53장을 장절 표시할 때 53장을 12절 바로 이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52장 13절부터가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 메시아 노래가 신약 부분에서 42편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이제 오늘 본 것이 48장에서는 이방의 빛으로, 49장에서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의 빛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모습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방인들을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50장에서 나와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50편까지는 어찌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봅니다. 그러나 51편부터 나와 있는, 특별히 53편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이것을 읽으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읽지를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종은 메시아입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받들어 높이 들린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들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이 들린다라는 것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50편에서 나와 있었던 뺨을 맞고 등을 맡기고 침뱉음 당하고 했던 그 메시아, 실패한 것 같았던 그 메시아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 있고 또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마치 53장을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처럼 서론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저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어가냐라는 거죠. 그러나 15절 그러나 앞으로 오실 그분은 그가 예수님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될 그 영광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주에서 어디서든지 산을 보면요, 멀리 있는 산과 산이 어떻게 보입니까? 막 겹쳐서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 산과 산 사이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커다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마치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선지서에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붙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15절에서만 해도 벌써 이게 한 2000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임당하시고 다음에 영광스러워 다시 오실 왕.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그 골짜기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14절을 바라보았고 이제 우리는 또 저 반대쪽에 있는 15절을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장은 과거 초림에서 오셔서 주님이 거부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5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게 무슨 뜻으로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믿었느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라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왜 거부당했느냐? 2절입니다. 메시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나요? 2절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2절처럼 나와 있는 배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강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풍요로운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이 많고 풍채도 좋은 즉 이러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은 것처럼 영화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겉모습도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을 때 그렇게 인기 끌 만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김새는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좌절하지 마시라 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외모를 갖다 2절처럼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형제 2절처럼 한번 표현해본다고 한번 나를 정해서 누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모욕감을 느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평을 받으셨다고요.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의 겸손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가난한 시골 사람인 부모에게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늘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민들이 헌신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란 얘기죠. 십자가 양쪽에는 도적과 악인이 서 있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등 비천한 상황의 이야기를 담은
신약을 통해 온전히 해석되어진다. 그것은 실로 비천한 상황이었다. 그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변의 환경조차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멸시, 버림, 간고, 질고 하나만 당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만 당해도요.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만 당해보라 해도 정말 잠 못 잡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경험을 하셔야 했고 심각한 것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메시아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4절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한 거 벌받고 있다. 죗값을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싸다라는 이러한 여김을 그분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오해였다라는 거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조 형식으로 그분이 당하신 것과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누구 때문에라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사사기에서는 각기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6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그분이 다 온전히 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 그것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길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감히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죽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때문에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죽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입엔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 무덤에 들어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의 모습이죠.
그것을 들으심으로 그 씨를 보실 것이다. 구원받는 자녀들을 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거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그분이 감사한 것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보람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수고한 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 뿌듯함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분은 범죄자 즉 두 강도와 함께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강도 일당이다라는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면 됐다. 우리는 도적대는 아니고 도적대로 여김을 받으면 되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범죄자를 위해서 중보를 하셨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가신 길입니다. 구원의 약속,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은 이와 같은 죽음으로 또한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나와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빌립에게 이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있었죠.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예,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구약의 복음이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54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어떤 메시아냐? 회복자 되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54장 1절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하라고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노래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래하라. 53장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노래하느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이게 누구냐라는 거죠.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다음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 그들은 이방이죠. 이제 지금은 포로 신세로서 그들은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소수이지만 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할까요? 2절을 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집 짓기가 아주 편합니다. 요즘 뭐 대장동으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광야에 사는 이들은요 집 짓기 엄청 편해요. 뭐만 더우면 돼요? 천막만 옆으로 한 칸씩만 늘려가면 집 한 채가 생기는 거죠. 왜? 워낙 떨어져 살기 때문에 집과 집이 붙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장가 갔다 그러면 옆에다 말뚝 하나 받고 천막 연장해서 치면은 그 집 한 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게 인구가 가족이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해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이게 지금 장막이 집이 한 칸짜리 집이 아니라 3칸, 5칸, 7칸짜리 집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제 사람이 아주 가득하게 들 것.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나라 빼앗겨서 곳곳이 황폐한 땅이에요. 사람 살지 않는 땅. 사람 살지 않는 집은 빨리 무너져요. 사람 사는 집이 빨리 무너져요. 아무로도 어지럽히지 않아도 정말 희한한 거 아닙니까? 사람 안 살면 빨리 무너져요. 그렇죠? 사람이 70년간 끌려갔다 나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땅과 농과 집터는 다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무너졌어요. 살 때보다도. 근데 그곳에 사람이 차고 넘치면 다 황폐했던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살 곳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5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지서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어디 선지서요? 호세아서에서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지긴 찍은 겁니다. 확고부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셨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화평의 언약이냐? 8절로 가서 보시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큰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한 자비를 베푸신 화평의 언약입니다. 자, 이 화평의 언약으로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요. 11절은 그들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모습.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11절부터 보라부터 나와 있는 것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뭐가 떠오르세요? 새 예루살렘이 떠오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데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받는데요.
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계속해서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 후손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 후손은 어떤 일이 닥칠 거예요? 더 이상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쫓겨났는데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기서 영원히 그들이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1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5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만민을 이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초청이죠. 구원으로의 초청.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목말라야 됩니다. 있다면 돈이 없어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안 올 거고요. 돈이 있으면 딴 데 가서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조건이 있다면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이 무조건 와서 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여 수고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3절입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건 무슨 생각을 하게 합니까? 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몸뚱이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들리는 거 듣는 거하고 귀 기울여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영어로 히어링을 하느냐 리스닝을 하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히어링 해야 돼요? 리스닝 해야 돼요? 리스닝 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멍하고 있다가 끝났구나 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제발 좀 들어라. 왜?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맺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요. 4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게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머물지 않고 5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어딜까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너도 모르고 그 사람도 너를 모르는 그 나라. 이건 열방입니다.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끝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자, 이방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라고 메시아의 오심은 이방에까지 펼쳐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3절에 하셨던 그 간절한 외침을 6절에서 한번 더 하십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잠언 1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기다리신다겠나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불러도 대답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냥 나오는 간구하고 7절을 하고 나오는 간구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조건이 붙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지난번에 예화를 한번 드렸어요. 바람난 배우자가 집으로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혼자 와야 된다고요? 그 사람과 손잡고 와야 된다고요? 손잡고 오면요. 그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라는 것은 그 길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생각 가지고 돌아와서 힘드니까. 회개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있고, 호세아서는 그것을 두 개를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앞에 나와 있는 거짓된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힘들어서 하는 회개, 아파서 하는 회개, 일단은 면하고 보자 하는 회개.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고요. 어떤 회개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 그것은 무슨 회개예요? 그 생각을, 그 길을 버리고 오는 회개.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유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12절 13절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년왕국의 축복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표징, 즉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영원한 기념이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영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 행동. 그것은 뭐냐면 2절입니다.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자,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 거라고요? 창조주로서 기억하고 구속주로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출애굽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 2, 3계명은 눈으로 확 띄지 않아요. 그런데 4번 계명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건 사람을 향한 행동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2절 끝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3절 중요한 표현인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계속해서 구약이 이스라엘 선민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 이렇게 딱 뭐라고 합니까? 편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며. 자, 고자라는 얘기는 바벨론 환관 출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관은 거세를 해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으로 지내든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제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예전에는 성유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이방 민족 못 들어왔고 다음에 고환이 상한 자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자들은 민족적 구별이 없다. 다음에 신체적 결함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두리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기서 만민은 무엇 플러스 무엇이에요? 그럼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의 얘기. 더 이상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은 유다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책망하시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어떻게 쉰지 아십니까? 쉬는 게 아니고 쾌락을 즐기는 날로 사용했습니다. 그건 안식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에는 쉬라고 했더니 막 일하더니 그러면 혼난다고 하니까 쉬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놀으라. 완전 노는 거죠. 마치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1교시 끝나고 2교시 시작하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5분 10분. 근데 그때 다음 시간 화장실 갔다 오고 다음 시간 준비하고 하라고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뭐 해요? 그 짧은 5분 시간에요.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서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와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내려갈 때 1분, 올라갈 때 1분, 그냥 2분 걸리는데 그 한 5, 6분 놀기 위해서 하고 와서 쉬는 시간에 딱 끝나고 들어와서 수업 딱 시작하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워가지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수업 못해요 이제. 대단한 귀찮아서라도 1층까지 안 내려가겠는데 그걸 쉬는 시간마다 간다니까요. 자, 쉬라고 했더니 완전 놀아버린 거죠. 쉬는 것은 다음을 준비하는 건데 놀으면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나중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더니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이제 뭐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기억하는 날인데 자기들끼리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완전히. 참 이상하죠?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8절입니다. 8절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 양들도 내게로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이외에 다른 양들도 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한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분이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목자가 어쩌면 양들이니까 해야 되는데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은 열방을 가르치는데 살림 중에 짐승들 와서 다 와서 삼켜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짐승들에게 마음껏 양들을 잡아먹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아수르가 되겠고 바벨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목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가당치나합니까? 망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뭘 보는 거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니까 누가 와도 맹수들이 와도 아무 경고를 날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 무지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벙어리 개요. 갠데 벙어리요.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벙어리개예요. 자, 그러면 개가 뭐 할 수 있어요? 예, 짖어야 되는데 짖을 수 없는 개,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파수꾼, 결국 보지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인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1절, 이 개들은, 자, 역할은 해요 못해요? 못 짖는 개니 벙어리 개들이 역할도 못하면서, 그렇죠? 역할도 못하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밥값도 못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밥은 엄청 축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자. 매일같이 취하자 하는 자들. 인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목자들이 벙어리 개, 맹인, 파수꾼 하면서 밥값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면서 밥은 엄청 욕심내고 밥뿐 아니라 고기까지 먹으려고 하고 결국 술에 취해서 그나마도 못 보는데 맹인이 술 먹고 그나마도 못 짖는데 개가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죠. 나중에 이것은 에스겔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이런 가운데서 양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짓밟혔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나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장 신약을 나타내는 27장 중에서 1, 2, 3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이 이제 57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누구를? 예,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이것은 어쩌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이야를 생각해 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죽이시는데 그건 벌이 아니라 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을 빨리 데려가십니다. 진실한 자들을 미리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그들은 2절에 보니까 평안에 들어갔대요. 이게 잘못해도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히 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죽음이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빨리 데려가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돌이키기는커녕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을 가서 보면 우리가 그 모습 앞에서 정말 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에스겔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가지고 한 머리 끄댕이를 딱 잡아가지고 또 인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자식을 하면서 이 사람 자식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1차, 2차 포로가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였냐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인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2차까지 포로 잡혀갔는데도 전혀 회개의 모습이 안 보이는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아마 3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57장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아무 도움도 못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답니다. 세 번째는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에게 메시아입니까?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의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알아볼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인 것은 그들이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안다. 17절에 보시겠습니다.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은 바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아까 이사야서 53장으로 표현하면 무슨 길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길로 걸어가는 것.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그 길로 가면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뭐라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다. 고쳐주고 싶으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첫 번째 인사말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무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도 봤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었죠. 자, 여기 20절에도 또 그런 사람이 또 한 번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48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4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57장 20절 21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요동하는 바다, 바다의 그 물결치는 평온한 잔잔한 바다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상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21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경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은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7장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9장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위로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제일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걸쳐서 메시아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58장부터 66장까지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